감사합니다. 장날 같은 불로 찔러도 아프고 돌로 쳐도 아프고 칼에 찔려도 아프고 찌르는 것은 모든 것 다 아픈 것이니라. 너의 마음에 칼이 있는가 살펴보라. 너의 마음에 창이 있는가 살펴보라. 너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무기가 있는가 살펴보라. 언제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언제나 자기 안에는 이런 무기들이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기분이 좋아도 나오고 나빠도 나오는 것이 있어 좋은 말을 해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나쁜 말을 해도 상처받을 때가 있고 좋은 소리가 나와도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나쁜 소리가 나와도 기분 나쁠 때가 있는 것은 너의 마음에 칼이 박혀 있음이니라. 다엘라이세이세이소 귀로 듣기 싫으면 귀에 있는 거 빼달라라. 귀에 있는 거 다 빼주시옵소서. 베날로에세이세이소 눈으로 볼 때 싫은 것이 있으면 눈에 있는 거 다 빼달라 그러라. 눈에 있는 거 다 빼주시옵소서. 다이어세이세이세이소 마음에 원망 불평 불만하는 것이 나오거든 다 빼달라 그러라. 마음에 원망 불평 불만하는 거 나오는 거 다 빼주시옵소서. 헤도에르세이세이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모든 은혜는 좋은 소리를 해도 기쁘고 나쁜 소리가 나와도 기쁘고 그것은 누가 욕을 해도 웃는 소리가 있고 욕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있는 것은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복된 것인지를 자기 마음을 살펴보기 원하노라. 자기 귀도 살펴보라. 자기 눈도 살펴보라. 머리에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너희 자신이 너희 속에 있는 걸 잡아내지 못하면은 남이 잡아낼 수가 없음이니 너희 자신들이 자기를 살펴보아 이 모든 것들을 잡아내기를 원하노라. 이다하이노네 세이세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 비밀도 이루고 말씀하셨는데 자신들 속에 있는 악을 뽑아내게 하시고 불의를 뽑아내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것도 뽑아내게 하셔서 만사가 하나님 앞에 복됨으로 구원의 참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멀고 가까운 데서 불렀으며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으로 주어 먹게 하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을 만나게 하고 말씀을 받고 깨닫고 분별하게 하며 불의와 악이 어떤 것인지 보게도 하셨고 말씀도 일러줬습니다. 이것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요 저들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랑했다면 회개케 하시고 교만했다면 회개케 하시고 불의와 작은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르노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것을 너희가 뜻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이니 너희에게 내가 다시 이르는 것이니라. 이유나 뜻이나 까닭은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으나 말씀은 그대로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에 너희가 믿고 따르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니 기록된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버릴 거는 버려야 될 것이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될 것이니 이것을 너희 자신들이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는지 자신을 자각하고 돌아보라. 이것이 있어야만이 너희가 사는 것이고 이것이 없다면 너희는 죽은 믿음이라. 아무리 듣고 들어도 소용이 없으니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또한 이 명절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너에게 이르는 것이니 감사하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회다한 여인 올릴 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저들에게 하든지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게 하시고 또한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훗날 저주받지 않고 구원의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찬송 203장을 말할 것입니다. 한 말 한 줄씩 보면서 그대로 전해를 하시고요.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이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니까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자기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그냥 살려주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데 그냥 나온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믿어야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여러분들 제 이름 아는 사람 불러보세요. 믿습니까? 이름 알아요? 예. 그래서 저를 알면은 이름도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신성기 집사님을 통해서 얘기는 들었어요. 그죠? 근데 얘기만 들었는데 제 이름을 믿겠습니까? 예? 못 믿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라고 하는데 제가 교회를 한 30년 넘게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녔거든요. 그러는데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믿나?
하나님이 있나? 예수님이 있나? 그런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못 봤으니까. 그쵸? 근데 이제 원장님이라고 말했어요. 제 이름을 가르쳐 드렸어요. 신 집사님. 요가 원장님. 그래서 요가 원장님이라고 이름을 들었죠. 그죠? 근데 듣기는 들었지만 나를 안 봐서 몰라. 근데 이제 봤으니까 아, 저분이 요가 원장이구나. 기도원 원장이구나. 이제 아셨죠? 그죠? 봤으니까. 근데 여기 이게 원장을 받는 데 대해서는 딴 사람들이 어떻다 저렇다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 틀렸어. 그 원장 그렇게 안 생겼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확실하게 뭔가를 말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들은 대로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도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기 전에. 네? 그냥 딴 사람 말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근데 이제 몰랐던 것이 확실히 드러나죠. 언제? 성령을 받을 때가 이제 방언 받을 때가 성령 받을 때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뒤집어지죠.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몰란 표가 나죠.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라 가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죽었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그 귀신이 와서 나한테 말한 줄 알았다. 또 그 시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너무 고부간에 갈등 없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나니까 또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서 애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죽은 시어머니 귀신이 왔다고 생각했으니 참 꼬라지 하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실컷 보던 분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생각으로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지 마라 해라 이러니까 점쟁이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가봐냐. 전문대 한 번도 안 쳐봤다고. 근데 들은 말이 있는 거예요. 점쟁이는 죽은 귀신이 말한다더라. 그러니까 그 들은 것으로 시어머니 죽은 귀신이 와서 막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 하는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살았던 자가 죽어도 몰라. 그쵸? 근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 만났을지 않아요. 몰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뜻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큰 영광이에요.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데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 아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렇죠? 근데 여기는 100% 다 아는 거예요. 꼬맹이들까지도. 예수님 뭐요? 예. 제가 처음에 몰랐을 적에요. 하고 싶은 얘기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뭔 말을 했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고개를 하나님이 빙그레 웃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적이에요. 은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신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착각하나?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내가 그냥 그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나? 이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은 뒤에서 빙그레 웃고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웃고 계시고 예수님은 뒤에서 빙그레 웃으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적에 또 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분 맞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마 한 40 넘어서 갔을 거예요. 자궁암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했는지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몇십 년 지났으니까. 그러는데 책상이 하나 큰 책상에 놓였고요. 거기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이 이렇게 놓여 있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은 걸 봤나? 그랬어요. 근데 트리 해놓은 거 있고 거기 뭐가 있다 했죠? 책이 있어. 그게 생명록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침상에 누웠죠. 그때는 우리 집 와서 예배를 드릴 때고 누웠으니까 내가 또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러니까는 그 책상에 책이 한 권 놓인 거하고 틀이 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는 내 생각으로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서 그걸 보나?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생명록인 거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까 이제 기도할 때 성경을 자꾸 봐라 그러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백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시험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들고 나가 죽인다고 그랬겠다고. 그러니까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흐릴지라도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했다고. 근데 이런 말들이요 목회자로서 가면서 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내가 내 하나 죽어서 지옥 가서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가 남북통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 죽어가지고 된다면 내가 지옥 가서 된다면은 전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듣고 정말 생명력이 있을까? 안 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도 못 믿으면은 그 다음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말씀이 1.1획이라도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이야. 가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해놔놓고 너희가 성경을 봐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으면 뜻은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한다 하면서 성경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건 뜻을 여러 가지 뜻을 말하는 거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 글씨 하나를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록된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빼지도 더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너희가 그 성경대로 믿고 나가면은 잘못된 것은 안 해야 될 것이고 된 것은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믿어. 자기한테 나쁜 건 안 믿으려고 좋은 걸 믿으려고 그래.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거 한 것이 뭐가 있나? 뭐가 있겠냐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당했는 모든 치밀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빚보증하지 말라 했는데 10원짜리는 내가 써고도 못하고 빚보증한 저거 이자 주고 주고 하다가 나중에 퇴직금 따가지고 빚잔치겠다. 이게 없어집니까? 이건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그거 없어질 것 같아요? 유언장은 빚잔치 했대. 빚보증 안 졌대. 내가 죽으면 없어져요? 어때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없어지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거 그거예요. 가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을 천지창조할 적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사람도 나도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놔놓고 이름을 누구 보고 지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지라 했어요. 사람한테 지라 했어? 그럼 사람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바꿔. 그가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사람이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 사람을 혼자서 바꿀 수가 없어. 믿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자하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죠. 권위.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권위가 있고 엄마의 권위가 있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기르면서 저 아버지가 생전 뭘 안 하니까 저 아버지보다 나를 무수했어요. 이게 딸아들하고 머신애들하고 틀리더라고요. 딸아는 빳빳하게 이렇게 나가더만은 커도 괜찮아요. 근데 머신애는 한 3, 4학년, 5학년 되니까 엄마 안 무서워해. 그래서 큰애가 나가지고 그때 한 3살, 4살쯤 됐는가 시장에 데리고 갔더만은 이 떡을 팔면서 떡가리를 파는데 그거 사달라고 거기서 땡깡을 놓고 날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사줄라고 하도 소리 지르니까 거기 고기 파는 아줌마가 그 아줌마는 애가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애가 그러는 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4살 먹은 지금 이러고 있더니요. 서방한테 잘해라! 머시마 새끼들은 서방 없이 목질한다! 하더라고.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자기 앞에 다 닥쳐요. 물론 죽같아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틀려.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 때인가 항상 용돈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달랄 소리 못해. 그래 얘가 아들이 돼가 남부심화가 돼가지고 맨날 저 아버지한테 말 못하고 내한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가 직접 달라고 그래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침에 밥 먹었는데 들어가서 아빠 가니까 와 가니까 기절 초풍을 하고 튀나고 엄마는 심장 떨어질 뻔했다. 이게 중학생이 됐는데 와 내가 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버지가 애들한테 뭐라 하는 것이 없어요. 내한테만 그러지. 뭐 공부를 하라 소리를 하나 공부하지 말라 소리 했네. 어떻게 애한테 공부도 좀 공부하는 소리도 그렇게 안 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몇 분 얘기했어요.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 있을 거예요. 그 공부가 얼마나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그거 공부하라 갖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너거는 복만 났다. 공부가 얼마나 귀찮은데 공부하라고 하냐니까 누가 아무리 땡땡이 있어도 내가 말을 하지 제가 생각 말 안 해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아버지 안 무서워하고 크니까 그거 갈수록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큰애를 내가 그렇게 많이 때려도요 저 아버지가 뭐라 하진 않아요. 딱 지키고 서 있어요.
죽이겠다 싶으면은 뺏어가려는지, 내가 두들겨 패고 있으면은 가만히 옆에서 지키고 서 있어. 그 자연적이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더 못 때리잖아요. 한 번도 때리지 말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자기 없을 때 애 때릴까봐 얘를 데리고 다녔어요. 국제시장, 진시장 가면은 골목이 요렇잖아. 한번 고개 돌리면 어디 가고 없어요. 얼마나 별난지. 그런데도 지 새끼라 가지고 데리고 가요. 동생의 아들이 오니까는 참 별나긴 별났어. 별나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러고. 참. 지 새끼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눈 돌릴 여가가 없었어요. 어디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때 걸을 때예요. 금방 애를 내리는데 없어. 그 다락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어느새 다락이 올라가 붙더라고 남의 집에. 옛날에 다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문 열면 올라가는. 너무 깜짝할 새 없어요. 그렇게 변해가는데 내가 때릴까봐 어디 나가면 꼭 데리고 가요. 시골에 가면은 애 업고 가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쟤들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데려가고 지금 내 서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절대적으로 이걸 편견 같은 걸 갖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을, 저는 자식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어요. 없는데 저거는 날 보고 편견한다 그래. 그 말할 거 뭐 있어요. 여기서도 뭐 목사님 사랑하고 딴 사람 사랑 안 한다 하는데 뭐 할 말 뭐가 있나. 저거 눈에 안경을 똑바로 써야 돼. 내 눈에 안경이 똑바르지 못하니까 빨간 끼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 거 끼면 노랗게 보이고 새파란 거 끼면 새파랗게 끼어. 그거 보인다고. 전준호 집사님 뭐 운전시켰더만은 비가 왔는가 근데 안경을 날방을 떠 그러더니 최 목사님 아유 왜 이래 어둡나. 그래 보니까 시커먼 안경을 떠시고 왜 이래 어둡나. 참 이게 자기도 모르게요. 자기가 지금 뭘 벗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마 김희국 목사님도 한번 그런 것 같아. 누구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꼭 그 캐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예. 그냥 쓸데없이 안경만 나온 것 같아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고 나면 자기가 똑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면 네가 그 정죄에 빠진다고 그랬어. 그 사람이 옳고 그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내가 정죄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죠.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 그 말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자기도 모르게 시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질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판단해놓고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날 보고 하지 말아야 했다고. 근데 거꾸로 듣고 있죠. 거꾸로 들으면서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냐. 몰라.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가라,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누구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로 몰라요. 이게 오해라. 그래서 오해는 큰 죄를 저질러요.
그거 오해하니까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상대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오해가 돼버렸죠. 그러면 나는 나대로 죄가 넘어가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가 되냐. 오해는 착각인과 동시에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짓거리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저 사람 이해해라 용서해라. 나 딴 사람은 모르지만은 남편한테 대해서 그것도 이해해라. 그것도 용서해라. 그것도 사랑해라 하니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네. 왜 자꾸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는데 날 보고 이해하라고 하고 왜 저 사람 편만 되나 그랬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는 그게 아닌 거야. 그가 죄를 짓든 말든 네 죄 짓지 말라는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니까 저가 죄를 짓든 말든 놔두고 네 죄 짓지 말라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해가지고 뒤집어서 왜 저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왜 좋아하고 나는 미워하나 하니까는 죄의 죄를 더 악의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믿어져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저는 그걸 깨닫고 분별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을 통해서 말을 강조하는 것은 원장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전하니까 입만 따짝거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고 분별했고.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 나갈 적에 원장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는 자신들이 이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왜 하나님은 남 편이야? 왜 내 편은 안 돼? 내 편이에요. 어디를 가게 되면은 뭐 놀러 가는데요. 며칠 날 놀러 가는데요. 뭐 잔치가 있는데요. 뭐 제사가 있는데요. 뭐 초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묻죠. 가지 마라. 초상을 위해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때문에 가지 마라. 자기가 갔다가 사고 날 수 있고 문제 생길까봐 자기한테 해볼까봐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은 체면을 생각하죠. 아이고 조상이 났는데 안 가면 어떡해. 체면이 있지. 갔죠? 사촌 동서가 아무로 죽었는데요. 조상 났으니까 가봐야 안 돼요. 가지 마라. 그래도 그렇잖아요. 갔어. 갔다가 오니까 식구들이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 둘이 저엄마가 딱 들어요. 엄마 등을에 암벽막이 붙었어. 얼마나 죽었잖아. 아니 그때 안 갔으면 안 죽었다고. 그럴까봐 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하나님께서 네 가라 가지 마라 할 때에 세세히 말씀하고 가라 가지 마라 소리 안 해요. 그냥 가지 마라. 가라 그것밖에 없어요. 태영성을 봐요. 안 가도 되는데요. 회사에서 일로 가는데 근데 나는 가도 된다 했는 것 같아. 근데 그때 안 갔어야 되잖아요. 평생 죽어도 안 없어질. 죽으면 몸뚱아리 뭐 없어져 보니까 그때였어야 괜찮겠죠. 흉을 안고 나왔잖아요. 나 그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니 외국에서 곰탕이 어딨어? 근데 한국 사람이 왔다고 곰탕을 해줘가지고 딴 사람은 괜찮은데 그 뜨거운 걸 갖다가 곰탕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걸 자기 앞에다 폭삭 쏘가다 가지고 그난리가 났어. 가게 나가는데 시험이 있다? 조심해라. 조심한다고 안 걸려듭니까? 조심해라 하면 그냥 가지 말아야 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집안에 기름싸가 있어가지고 못 갔다. 그러면 그때 안 가.
안 가고 나중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요새는요, 진실한 그 마음이 없어요. 정말 사람 보기만 하는 것으로 좋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부주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가서 미안하다 하고 그럼 부주 붙여. 그렇잖아요? 돈만 가면 돼. 그런데 가죠. 갔다가 그런 일이 생겨. 자기를 위함이야. 여기 청년들이 놀러 가려고 한 해 그러는 못 가게 했어. 그 다음에 또 간다고 그래서 못 가게 했어. 세 번째는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그 전도하고 그렇게 하고 갈게요 하고서 데리고 왔어. 갔다 오더만은 어떻게 시험 받았는지를 말 안 해. 싹 감춰버리고 이제는 다시 간다 소리야. 가서 하면 시급을 해놓았더라. 그래도 뭐 크게 뭐가 안 났으니까 내가 모르겠죠. 묻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묻는 거고, 남의 일도 물을 때가 있죠. 근데 자기를 위함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또 이제 결혼식에 이제 부주를 받은 것이 있으니 또 갚아야 돼. 그래서 갚으려고 간다. 가지 말라고 하면 가. 뭐 때문에 가게? 솔직하게. 운전 배우고 싶었어. 가서 돈을 많이 받든지 가서 먹든지 언제든지 부주를 한다는 거는 그 결혼식을 하면 축하금으로 보내는 거고, 장례에 내는 장례 치료를 찌게 하는 것은 그 초상에 쓰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것 가지고 초상에 돈 쓰고 남은 거 가지고 아각대고 싸워. 뭐 내 쪽으로 뭐 부주 들어가거나 내놔라. 참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 추상 치고 나서 한 400인가 얼마가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떡할까요? 하니까는 나눠줄까 하니까 주지 마라. 주지 말라면 왜 주지 말라는지 알죠? 나한테 유익하려고? 그 십자가 지기 싫어. 초상 치는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내 무덤을 파는 거나 같다고. 김미경 목사님이 돈을 한번 내놨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문제가 있었는데 똑똑하게 말해. 집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남편한테 집을 이제 돈을 줄 때예요. 그러는데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만은 자꾸 준비됐다 하는 거야. 아무래도 돈이 준비가 된 게 없는데 그랬더만은 목사님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한 달에 2만원씩인 얼마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해놓은 거지. 그게 생각나더래. 목사님도 잊어버렸는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거를 네가 찾아라 하더라는 거라.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때 통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얼마는 네가 쓰고 얼마는 교회에다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이죠. 바쳐라 그러는 것을 했는데 그때 부원장님이 있는 데서 부원장님하고 언을 안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하나님 하라신다고 언을 안 한 거야. 그러면은 목사님이 안 묻고 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묻고 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묻고 했다고 믿는데 목사님은 내가 안 물어봤어. 그때 묻고 했어요? 안 묻고 했어요? 물었어요? 그런데 이게 악마가 딱 들어가니까 왜 내한테 안 묻고 내가 어제 네 하는 거 뭐 알리더나? 왜 안 묻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치는 돈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드렸어요.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확 뿌려부은 거야. 바닥에다가.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집사가 있은 거예요. 또 무슨 누가 사고 치면요. 그때는 굉장히 온화해요. 굉장히 온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부모가 되니까 이제 이해하는 편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다 주워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애들이 무슨 철이 있습니까? 이해하이소 하면서 해가지고 주더라고. 줬는 걸 뿌려는 거 하여튼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밝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그 돈을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죠. 얼굴이 계속 우울한 거예요. 부채가 보기에 굉장히 힘들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알고 그러는데 어느 날 뭐라는 게 아니라 네가 십자가 전화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요? 하니까는 그 돈을 네가 받아라. 그래서 네가 받으라 그래가지고 십자가 내 안 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받아가지고 있었어. 근데 받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건 초상에 써라 그랬어요. 초상에 써라. 그래서 초상에 써라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거를 어디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러자 그 뒤에 목사님 아버지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하는가 그런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는 치료가 됐고 그 뒤에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니까 제 한갑대 쓴 거예요. 아니 초상이 쓰락하더만 왜 이걸 가지고 쓰락하지? 왜 그 한갑대 초상에 쓰라는 돈 가지고 왜 썼으냐 말씀하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원장 죽을 때 장례비로 쓰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돈을 네가 해라니까는 그 돈은 안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는 거라. 네가 다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그걸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모여라 그래가지고 차비로 달아줬어요. 차비로. 근데 왜 이렇게 차비를 많이 주냐 하더라고. 그 차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이래가지고 이제 주는 것으로 했었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 묘를 그 이제 파가지고 화장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했더니만은 이미 가니까 묘는 무인묘가 돼가지고 무인구 묘가 돼가지고 다 파가지고 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졌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찾고 나니까 그 한 구당 430만 원인가 얼마가 되더라고요. 430원 이걸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 접수해놔 또. 그 430만 원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늦게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하는 거 하고 또 낙골당에 엮는 거 하고 이 비용 쓰고 나머지기를 이제 이어줬어요. 거기서 다 제하고 남는 거를. 근데 오늘 올케가 와가지고 내가 마무리를 말을 안 했는데 말 안 해도 된다. 이제 미국에 있는 동생 남편하고 같이 화장을 했잖아요. 같이 화장해가지고 쟤로 이제 바닷물에 띄웠기 때문에 오늘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 형님 고모부 그렇게 하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갔죠. 자기는 이제 미안해서 하는 말인 거야. 그래서 200 얼마 들어갔댔죠? 김수환이. 하여튼 동생한테 내가 100 얼마를 주고 갔는데 나중에 또 돈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뭐 200 더 들어갔는가 어찌는가. 예? 더 들진 않았어요. 예? 100만 원 정도 들었을. 그래서 그거 이제 내가 이걸 메모를 안 해놓으니까 오늘은 찬양을 부르다가 뭐 있어서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메모를 좀 해라.
그래서 그 얼마인지 모르겠다. 200을 한 200만 원 들어가는가 모르겠다. 그 아버지 묘 이렇게 430만 원 나오고 이거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니한테 돈을 줄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그 돈은 좋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말라 해서 안 줬고, 아니 형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형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얘기죠. 무엇이든지 다 들어가는 게 돈밖에 없어. 딴 거는 뭐 고사하고. 예, 그래 놓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돈을 내가 갈 적에 내 돈을 줬잖아요. 내 돈을 줬는데 와가지고 그 돈이 이제 들어가는 것만 생각. 얼마가 남아 있었어요, 목사님? 통장에 들어온 게? 300 얼마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 이문 좀 남아있네. 이문 좋아하고 있네. 200만 원 정도 썼다 하면 그 정도는 나오고 남으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 좀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동생은 자인영감 그거 수련해가지고 사회 묘를 파갖고 화장하는 거는 내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시. 그래서 이게 장례 치르고 난 뒤에 그 남았는 돈들을 가지고 형제끼리 싸움을 하고 집안 간에 난리가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남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은 꼭 기도해보고 왔어요. 그거 갖고 말발발 하지 말고. 그래서 거의 다 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에 타치를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고 부모의 유산도 전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있고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게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10원짜리 하나라도 이게 들어오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망하는 일이 생겨요. 이 유산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지 덮어놓고 돈이라서 돈이 아니에요. 유산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사람이 받게 되면은 그 나중에 돈 버는 것까지 다 나가요. 지금 우리 집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유산이 아르헨티나 갔는 막내 시동생이 받으면 괜찮았대요. 근데 동생들한테 하나도 안 주고 형님이 있었거든요. 많건 적건 간에. 그래서 그 돈 전체적으로는 한 100몇십만 원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아울러서 잊어버리고 있었어. 계산 안 하고 있으니까. 7천만 원을 융자 받아가지고 대성에서 집 사줬거든요. 근데 그 앞에 거는 다르려고 이것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00얼마 남아있다 그런 것 같아. 1,000얼마 남아있다는데 그 짝에 땅 사는 거 값사 땅 사는 값하고 집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이 들어갔구나 싶은데 실제 딴 돈으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돈이 들어오면은 불행이 겹치는 거야. 그것을 안 했더라면 큰애가 죽지 않았어요. 그 재산이 그것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촌에서 부엌에서 호랑이 얘가 이름이 호자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라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꿈이 좋다고 그 집을 산 거야. 시골의 집에 부엌에 호랑이가 머리를 쳐박고 죽었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경사가 나가지고 얘가 죽었잖아요. 정오였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귀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도 염두에 두진 않았어요. 그랬는 것이 결국 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 사망을 낳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봤을 적에는 그것이 얼마나 크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노 집사님 남편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요. 그러는데 저를 만났을 적에 묻지도 않는데 실토를 다 하는 거야. 노 집사님 모르는 거를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이상하다고 왜 원장님 만나면 내가 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중에 이제 재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을 유산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이 있었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거 포기각서라. 돈이 뭐 몇천만 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태 사장님 그 땅을 사는 것이 600 얼마였거든요. 600 몇 평인데 그게 6억 얼마였다고요. 그랬으니까 그 짝의 땅이 있었어. 그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고속도로 들어가는데 땅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집이 있는 것이 작은 누나가 있는 거야. 근데 네가 그 포기각서라. 그래갖고 포기각서를 쓰고 네가 그거 포기각서 쓰면은 내가 네 아들 살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이 좋아하냐 돈이 좋아하냐? 아들이죠. 그래서 그 돈이 이제 그걸 포기각서 쓴다 하고 이제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해 준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각 안 나지만은 자기 그거를 돈을 받으면은 이 귀신이 아버지한테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주기로. 그걸 누가 알겠냐? 노 집사님 여기 왔으니까 알았잖아요. 남편이 되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그 네 아들을 어디 이제 딴 데 집 있는 것도 하나 판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팔 적에 분명히 네 아들 몫으로 내놔라. 그 집을 팔아서 돈을 그 아들 몫으로 놨더라. 이렇게 하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도 집을 옮기지 말라고 부산시를 벗어나지 말라 했는데 이쪽으로 벗어나가지고 지금 노 집사님도 그렇고 남편도 안 좋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누구를 위함이야? 나를 위함이고 내 가정을 위함이고 내 가족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왜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눈이 멀지 말라.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나 행한 것으로 구원을 못 얻고 구원 여기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이 자기에게 유익이냐? 유익이 안 되고 저주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예, 이 육신 힘껏 애써도 제시지 못하고 예,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의 죄를 씻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 이름으로만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예,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는다 그러는데 여기서 영성훈련을 통해 가지고 오늘 온다는 사람 못 오는가 봐요? 맞구나.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는다 그러죠. 근데 영성훈련을 시키면 왜 가르치냐? 자기가 받아지 왜 가르치냐? 이래가지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적에 자기 혼자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못 뵙고 나 혼자 힘으로 안 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웠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를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올라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받아. 나도 기도할 수 있어. 나도 응답받아. 뭐 해? 그러면은 뭐가 찾아와요? 주와 상관없어. 교만이고 자만이고 무덤을 파고 땅속에 기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주를 못 뵙고 나 탄식하여 울어도 내 짐을 못 벗는다 그랬어요. 내가 탄식해서 울고 운다고 제 짐을 벗느냐? 못 벗습니다. 분명히 내가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내가 저주했습니다. 그걸 실토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요거까지는 안 되는 거라. 꼭 끝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못 이기지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딸썩딸썩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아죠. 자, 나누고 기억자 모르는데 무슨 능력을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서 하고 있느냐?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적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성령이 기도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라가는 것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기까지 이르라니까 기도를 했고 그 나머지기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전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 전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거 한 점도 없습니다. 말씀 보고 그냥 증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누가 해요?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니까 내가 전한 거를 아는데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한국말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딴 나라 방언을 해야 돼요. 해보니까 시간이 배로 걸리더라고. 하고 통역하고 하려니까 1시간이면 2시간 걸려야 2시간이면 4시간 걸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기네 이 생각했거든. 그랬더만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 원장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이 생각하는데 아니고 내가 전하려면 무슨 원고가 있어야 될까요? 이해가 돼요? 내가 기록한 무슨 원고가 있어야죠. 무슨 말이 나올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영이 말씀하시는 거. 기도할 적에 나의 예술과 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럴 적에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 나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누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듣기만 해도 달라져. 아멘. 밥상 앞에 내 옆에 앉아만 있어도 원수들이 도망가니까 달라져. 연기라고 하면 원장님 앞에서 밥을 먹으면 밥을 잘 먹는 거예요. 원수가 무서워가지고 도망 안 보는 것 같지. 다음에요. 주 예수 공로로만 내 짐을 벗기며 하는데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피공로로 나를 대신해 죽어줬기 때문에 그 피공로로 내 짐을 벗긴다. 무슨 짐? 제 짐입니다. 주 예수 흘린 피로써 나 평화 얻겠네. 죄가 들어와 있는데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평강이 오죠.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고.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회개할 때 그 원수들이 떠나가니까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자여 주시네. 병든 영혼 뭐예요? 육이 병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들어와서 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올라왔을 때 이제 저한테 내가지고 저한테 새로운 것으로 싹 다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참자여 주시네. 죄의 병이 들고 나면은 자유함을 얻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 초조하고. 근데 그거를 회개해버리고 나면 평강이 오잖아요. 다음에요.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드리며. 자, 1절 2절을 통해서 보시고 3절에서는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드리며.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세상에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손 들어보세요. 여기 못 살고 싶은 사람.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고 싶은 사람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왜 못 사냐? 왜 병이 드냐? 아프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살라고 살아도 나의 평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올케가 참 형님은 평생의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야 되네요.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다. 내가 죽어야 끝나지. 죽으면 끝날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드리며 그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사랑을 늘 바라본다. 바라본다는 것은 늘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구하고 간구하라는 말이에요. 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주 묻히셨던 무덤에 다 묻어버리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해보다 아무 소용없거든요. 이제 믿고 나면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니까 만사 오케이. 예. 내가 짊어지고 있어가 되는 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아무리 잘 살아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음에요.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은혜 예수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우리는 영영 어떻게 해도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 은혜의 하나님 나 의지합니다. 알아야 의지하죠. 모르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근데 그거는 하나님 주신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 의지합니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러면 그 말만 믿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라. 길이 뭘까? 생명은 뭘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길을 뭡니까? 회개시키고 재회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생명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절대절명하게 믿는다 하고 또 뭐죠? 어디 이라크는 뭐 믿지? 근데 다 똑같아. 똑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왜곡되어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이 있는 줄 알거든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 그럼 아들이 있는 줄 알면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라. 총각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도 총각으로 있으면 아버지 소리 못 들어. 또 결혼을 했을지라도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 소리 못 듣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해야 되는 거야.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이 있는 줄 알거든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 아버지를 믿거들랑 아버지가 있는 줄 알면 그러면 아들이 있는 줄 알아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믿고 있고.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잘못 가르치지 않느냐고. 처음부터 똑똑히 잘 가르쳐서 할 건데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해놔놓으니까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있어요. 나중에 가서 뭐 지금 벌을 받으려면 나중에 벌을 받으려면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들이 있는 줄 알고,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있다면 아들이 있는 줄 알고,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만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다 아들이다 하니까 그대로 그것만 믿어가지고 왜 아들이라고 하는 건지 왜 아버지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신이 나 주를 기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다리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주 다시 사시었으니 나 다시 살겠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끝났다. 그럼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위해서 죽고 나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부활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이게 죽어버렸다. 그러면 사망을 못 이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예수피 그래도 애들이 예수피 해도 원수들이 다 도망가 보잖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른 권세가 아니고 사망을 이긴 권세가 있는 거라. 근데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는 명령하고 저주하다가도 안 될 적에는 능력 주시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내게 능력 안 주면 내가 할 수가 없는데요. 맡아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뜻을 알고 이유를 알고 까닭을 알아야만이 기도를 하지 덮어놓고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성령께도 그렇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고 말씀을 가지고 따져야지 덮어놓고 해가지고는 원수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원수는 낱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은 낱낱이 아는데 무엇을 못하냐? 축복만 못하는 거라. 원수는 계속 괴롭히고 저주하는 것만 있지 축복을 못해. 하나님은 저주도 축복도 다 할 수가 있는 분이야.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하고 잘하면 축복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고 원수들은 저주는 하는데 축복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망하게 할 적에 기업들을 봐보세요. 기업이라면은 작은 게 아니죠. 근데 기업이 망할 때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거 망해요? 자꾸 크게. 그래가지고 삽시간에 팍 무너뜨려가지고 죽여버려요. 우리 옆에 이제 누가 자기 동생이 봉제 공장을 하청을 맡아가지고 간다더라고. 그래서 일이 많아가지고 자꾸 뭐 가게를 넓히고 뭐 어쩌고 하더라고. 저 어디 잘못했댔어요? 그 미리 예언했던 거예요. 덮어놓고 넓히지 말고 똑똑히 알고 하라 그래라 그랬어요. 웬걸? 얼마 안 가가지고 부도나가 도망쳐가지고 왔다. 그 원수는 자꾸 된다 하고 막 해가지고 막 노력하는 거는 확 넘어뜨리게 해버려요. 그래서 혼자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끌어오면 돈 끌어였는 거 망하고 이 사람 망하고 저 사람 망하고 다 같이 망하고. 그래서 다단계도 그렇잖아요. 보험회사도 그렇고 공간에 그 쏘가가지고 돈 된다고 하니까 거기 넘어가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빚지고 도망친다. 그러면 자기 혼자 빚지면 괜찮아. 짓고 잃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남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쓰고 망해버리는 거야. 딴 사람까지 망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허탄한데 눈 뜨지 말고. 목사님의 다락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 들어가는 사람 전부 다락에 들어가. 목사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 교인 전체가 다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저건 아닌데, 예. 선한 사업을 해도 나한테 주셨으면 하지만은 주시지 않으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나한테 주신 데까지만 해요. 선교도 또 해야지 막 내가 꿈을 갖느냐. 아니요. 하라 하시는 데까지만. 모든 걸 주라면 주라 하는 데까지만. 주라고 그랬을 적에 줄 만큼 그 돈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쓸 만큼 줬으니까.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살은 뜯어 안 가는데 돈은 자꾸 뜯어가니. 400이 들어오면은 웬일이지 하면은 또 플러스 시켜놔.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빛나게 지금 내려오면서도 하나님 참 쓸 만큼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줘서 감사해라 하더라고. 예, 넘치도록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팡팡 흘러 넘치도록 주세요.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예. 보다시피 내가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 봤으니까. 옷 입는 것도 다 돈 줘서 옷을 입지. 내 돈 가지고 가가지고 뭐를 쓰고 뭐 어쩌고 할 게나 뭐일까? 내가 빚이라도 10억이 넘어. 예? 전 집사님보다는 작지만 나도 빚이 10억 넘어. 예. 팔자수고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몇 가지입니까? 나주를 기리고 언제든가 주님을 기리는 마음. 예. 주를 기리고 주 다시 사시했으니 나 다시 살겠네. 끝까지 믿음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사는데 중도에 하차하면은 언제든가 손해보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했으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직접 시험을 받지도 안 하고 직접 시험을 당치도 안 하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원수들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속지 말아야 돼. 내가 속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은 모든 모델이 우리 집에 다 있어. 나에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되고 못 된 것을 나를 보면 돼. 이전에 이렇게 돼서 망한 원장이고 지금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니까 인도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고 있고 이전엔 나도 못 살았고 지금 따라가니까 성도도 살고 나도 살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살리지 내가 죽고는 남을 못 살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히 쓸데없이 원수마귀 쏘가가지고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원장이 어떻고 저고 하지 말아잖아. 하지 마라. 죽는 건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제발 누구 지옥 가지 말고 살으라 이 말이요. 어느 것도 원장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되거든 기도하고. 안 그러면 솔직히 하고 하죠. 말을 하라고. 그럼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숨기고 감추지 않아. 근데 교회 목사님은 감춰야 돼. 거룩하게 하려니까. 그래서 싸워도 나는 싸우면 싸웠다 하잖아. 남편한테 뭐라 그랬어요? 입 띄지 말라고 막. 지금 내가 머리가 끝까지 올라갔으니까 확 옆에 칼이 있으면 지금 찔러 죽이고 싶다고 그랬어. 그 교회에서는 그러면 아이고 목사가 뜨고 저랬다고. 내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 할 거야. 꼴깍들이야. 니나 잘해 하지 내가. 니나 잘해. 무슨 완벽하다라고 했노? 아니 사람이 다 똑같다고. 아니
목사라고 달라고 원장이라고 달라고 자기 가정사고 살림살이라고 달리는 거 어딨어. 다 똑같이. 승질나면 욕나고 승질나면 때리기도 하고 하는 거지. 오늘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꾸 내 눈에 손해 가는 거라? 근데 왜 자꾸 손을 자꾸 보지? 하고서 왜 그래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 그러니까 그 손 가지고 오늘 뭐 했나 물어봐라 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 그 손 가지고 뭐 했나 물으시는데 예, 바른말 안 돼. 사모 뜯어 펴는 거야. 예? 하긴 목사님이 사모를 뜯어 펴고 뭐 어떡합니까? 승질 나는데 무슨 주먹이 먼저 나가지 어떡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 할 때까지만 해도 내일이 욕 안 나갈 때야. 근데 이제는 말 못하죠. 나도 뭐 소새끼 개새끼 다 나가고 뭐 오마이로 다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린 다 죄인이야. 한 개를 지어도 죄인이고 1000개 만개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야. 잘한 건 아니에요. 약하니까. 불쌍해서. 어지간한 것들은 여기 오면은 병이 치료가 되고 그냥 말없이 다 낫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밖에서 죄를 지을 때 했는 벌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비한테 왔으니까 용서해주고 치료해줄 수밖에. 그래서 갖가지 병을 갖고 와도 여기 오면 다 낫았어. 근데 금년에 와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파네. 이제는 우유를 안 키우고 단단한 식물을 먹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시험과 관련을 여러분들이 닮는다는 거죠. 나만 고난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고통받고 있으면 또 내가 또 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 지금 가면 내 필요도 해야 되는데 또 묻는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은 또 얘기해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가 내한테 오는가 봐. 내가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아멘. 깨달아져요? 아멘. 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로서는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세상 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지금 78년이에요. 78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 보았다, 느꼈다, 알았다, 깨달았다, 구별했다 할 수 있는 것이냐?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난 알아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는가? 보게 해줬어. 가르쳐줬어. 들었어. 다 그랬지.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왜 모르는지 이유는 흙이기 때문에. 흙이 죽은 있고 죽은 흙이 있고 산 흙이 있어요. 근데 흙이 살아있기 때문에 온갖 잡초는 나는데 참나무가 참포도나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죄가 죄된 줄 알고 잘못된 게 뭔지를 알고 있죠. 다 도와줘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요새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날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옥 안 가고 다 잘 살고 편안하고 전쟁 치르지 않고 살고 싶은데 너무 죄들이 많아.
그래서 결론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죄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이제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감사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세계 평화 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이루어달라고. 죄 없이는 이거는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똑같은 죄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나요? 죽고 나면은 금년에 목사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이게 주시면은요 돈 상당히 많이 주셔요. 그래 보니까 이번에도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주셔요.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예, 그러는데 이 기도를 하니까 너희가 꼭 너희 입술로 기도해라. 금년에는 딴 해하고 다르다. 병이 많고 사고가 많다. 그랬나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입술로 병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고 없게 해주세요. 예, 그걸 기도하라고. 이 기도 내가 일을 하면서 처음이에요. 금년에는. 그래서 거의 이렇게 기도를 할 적에 이 기도가 나오고 건강 달라고 해라.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놓으면은 기도 드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했는 것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치는 기도,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딴 기도 안 합니다. 예, 주기도문은 하루 일과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딴 거는 내가 하는 기도는 주문부문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되느냐?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원하는 기도를 해야만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입술로 기도해라는 거나 내 거는 입술밖에 없거든요. 뭐 내 거 아니에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대로 쓰는 거는 입술밖에 안 줬기 때문에 입술로 기도해라는 건 네가 기도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네가 기도해라는 거는 그건 소리내서 내가 입술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다음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시시콜콜이 이것도 저것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들은 모든 말씀이 흘러떠내려가지 말고 머리에 기억되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당신의 귀한 나라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